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그 요약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참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는 내용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들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접목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위대하다는 뜻인 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시대의 어느 제사장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위대한 제사장, 이렇게 큰 제사장이라고 불렀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인공은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여러 나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기적으로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 이제 귀환할 때에 수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인도 속에서 약 5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온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행렬 속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끼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스가랴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제사장입니다. 1절에 보면요, 스가랴는 환상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는 모습을 이제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그 한 분이 그림자처럼 계십니다. 그분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비중을 가진 분입니다. 그림자처럼 뒤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인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환상 가운데 보여지게 하신 이유는 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여호수아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전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뒤에 서 계신 여호와의 사자와의 관계를, 그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를 변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 있습니다. 우편에 서 있어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님의 자리를 점령을 하고요.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참소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참소한 대표적인 인물이요, 욥이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욥을 참소했습니다. 욥을 참소하던 사탄의 역할은 오늘날은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참소자의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사탄을, 이 사탄을 스가랴가 환상으로 보았던 겁니다. 1절에요.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리니,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요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탄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는 사탄의 끊임없는 이 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려 하고요, 온갖 참소로 제 아무리 계략을 꾸민다고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일종의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정의 검사는 죄인을 법정에 기소시키잖아요. 그리고 피고 옆에 누가 있어요? 변호사가 있어서 죄인을 변호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마귀의 참소는요 우리가 평상시에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요, 신앙에서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마귀의 참소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변호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변호를 경험할 때 우리는 바울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주님의 변호가 있기 때문에 담대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본문에서 우리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상징합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처럼 그렇게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이 표현을 요한 웨슬레가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릴 때 교회 목사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곳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제 불이 타기 시작해서 교회의 지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웃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요한 웨슬레를 구했다고 하죠.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 요한 웨슬레는 평생 고백하기를 그때 나는 죽었어야 한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찬 시각에 하나님은 마침내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현재까지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극적으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때문에 사탄의 이 정죄와 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몫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변호하신 그리스도는 3, 4절 말씀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오늘 우리를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우리는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던 그 더러운 옷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 환상만 보여주고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의 모습에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네 죄는 사하여졌다. 그리고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더러운 옷 대신에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주님은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자랑하는 이 의에 대한 이에 대해서 우리의 의는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드러난 우리의 의는요 마치 누더기처럼 더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진짜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죄가 사해진다는 약속과 함께 아름다운 옷을 입혀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아온 자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동시에 의로운 옷도 입혀주셔서 의롭다 칭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사탄의 참소는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사해 주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은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선포입니다. 5절 7절 말씀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뒤에 그림자처럼 본문에 나타난 건요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이요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게 하소서 하며 이 정결한 관을 썼다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취임됐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아론도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머리에 이 관을 썼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격이 있어서 거기에 세웠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며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죄가 깨끗이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제는 머리에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십니다. 이제 너는 제사장의 자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신약시대 제사장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만인 제사장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언급되었던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물론 구약 때는 아론의 후손들만 공식적으로 제사장을 수행을 했지요. 그렇지만 제사장의 범위는 모든 백성이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면서 그 전체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 모두는 장차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이 제사장의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우리가 말씀 안에 신실하게 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한 그 결과는 7절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거기 섰는 자들을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9절에서 8절 말씀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9절에서 메시아를 언약을 하십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의 궁극적인 이 주인공은 장차 역사 속에 임하실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가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종, 싹, 돌, 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싹은 가지죠. 성경에서 자주 메시아를 가지라는 의미로 표현하기도 하지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메시아의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가지와 같은 한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나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행사할 것이고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사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싹의 의미는 부드럽지요. 새로운 생명의 싹으로 오실 그 보드라운 예수님을 싹이다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메시아의 이미지가 싹에서 이번엔 돌로 나타납니다. 싹은 부드럽고 순한 이미지이지만 돌은 어떻게 해요? 강하고 견고한 이미지입니다. 메시아는 돌처럼 강하고 견고하다는 말씀이죠. 이 견고한 기초 돌 위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보배로운 돌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워질 이 신앙의 공동체는 참으로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뭐예요? 평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로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완벽한 평화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이며 생명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견고히 세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사람들은 참된 평화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메시아 시대, 곧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영원한 축복과 화평의 평안의 시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구원의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 정결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나 이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이 심판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사역에 대한 성결함과 진실성이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직분과 자기 의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덧입게 하신 의로만 순종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